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자신의 후손이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붙여진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다윗이 이미 증거한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고발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다윗을 인용해서 자신의 신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표현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성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기에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I am, 지금 현존하는, 과거에 아브라함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신성을 가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보면 I a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했던 단어입니다. I am that I am. 모세에게 나타나 자신을 소개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 a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최고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증거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종말이 오면요,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많은 이단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칠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노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와도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예수님이 나의 죄와 사망을 위해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기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굉장히 꾸짖고 책망하십니다. 몇 가지 잘못이 있기 때문이죠. 당시에 이 서기관들은요, 몇 가지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주 사역이 뭐냐 하면 율법을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면서 가까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심판받을 대상으로 이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하게 꾸짖는 것일까요? 문제가 외식이죠. 외식. 40절에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종교 행위를 가리킵니다.
말씀 공부, 말씀 가르침, 기도, 예배, 구제,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평가를 얻고 거룩하게 보여서 존경을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외식이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 이 서기관들의 죄를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거 굉장히 큰 문제죠. 구제하고 섬기고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들의 돈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죄악이죠. 더욱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종교 지도자가 가룟 유다처럼 돈의 탐욕을 가지고 과부들,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탐내고 있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복사하고 가르치는 일 외에도 이 사회적 약자들, 고아, 가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을요 성전 봉사의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이 역할을 서기관들이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부들 중에는요 남편이 죽고 유산을 남겨준 그런 과부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자기의 위치와 권력으로 그들의 재산을 가로챘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으로 외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는 꾸짖고 책망하면서 심판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과 탐욕 이 두 가지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과부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이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 과부가 한 헌금의 액수는 2렙돈입니다. 이 2렙돈은요 한 데나리온에, 이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이죠. 임금. 근데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액수가 이 2렙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루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100불을 버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1달러 50센트의 정도의 이 헌금을 과부가 드린 겁니다. 1불 50센트. 그런데 이 헌금은요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게 칭찬할 만한 일일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일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44절을 보면 한 가지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의 모든 그리고 전부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마음 전부를,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해서 그의 과부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신앙이 드러난 것입니다. 표현된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전부를 넣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헌신된 마음 전부를 올인한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과부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마음에 기쁨을 가지신 이유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한 여인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서 갖고 싶어 하세요. 자신의 마음과 삶 전체를 드린 과부를 만난 겁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올인된 마음과 삶. 이 마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전부를 드릴 수 없겠죠. 그리고 전부를 드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분산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청년은 그 마음이 돈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너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 목숨을 드리라는 게 바로 그 뜻 아니겠어요? 너의 전부를 드려라. 하나님 사랑은요, 많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한신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중표 목사님의 책을 보면 목사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하나 하시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당을 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월세가 높은 상가를 구입하게 되었어요. 근데 재정이 부족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벽 강단에 나와서 계속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강대상에 봉투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헌금을 누가 드렸냐 하면 반포동의 어느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성도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면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헌금 봉투에 넣어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시골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간 목사님 새벽 강단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곧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동안 모았던 것을 헌금으로 드리고 갑니다. 이 한신교회는요, 그 후에 분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단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5,000명 정도의 큰 교회가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열악한 생활 가운데서 드려진 이런 헌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헌금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